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의 순서 6번째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도 천천히 집중해서 읽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조금 되짚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성도가 된 사람을 교회라고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의 순서 23번째 시간.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죽어주심에 대한 값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복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린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나라고 하는 단수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소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의 죽으심은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단수에는 때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복수에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인함이라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때문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은 역시 아담이 악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과 같이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의 술수를 펼친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번역자만 나무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이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 인구를 좀 따져보면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반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반 중에서 이슬람이 약 17억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사원이 여기저기 쓰고 있습니다. 남은 20억 명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다 보면 어제까지 기독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뭐 이런 교회였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또한 이 세상에서 낙원을 누린다,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낙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신옥주의 은혜의 교회, 또한 전두관 박태선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창시한,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두관 박태선의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창시한 신천지, 세무그룹 유병헌, 에덴성회 등의 이단과 기타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반그리스도인들을 빼면 순수하게 기독교인이 남는 수는 약 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5억 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10수년 전까지는 그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열심히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만 배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보이는 사람이 너무 작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성경 오역 재편찬 위원회에서는 성경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24번째, 거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137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흥 강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듣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것만을 알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외에는 아마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 이거 한 절일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주로 공동 번역은 카톨릭에서 사용을 하죠.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함으로써 70%에서 80% 받은 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받았다도 아니고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받았다 쪽으로 7, 80% 기울어진 상태로 번역을 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가 아닙니다. 얻을 것이라. 여기서도 약 20% 정도는 미지수를 남겼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도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과 같이 거의 비슷하게 6, 70% 정도 얻는 쪽으로 보이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얻었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중간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번역자들의 확신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번역이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글 성경과 같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성경을 나열해 드린 이유는 구원의 확률을 조금씩 여운을 남긴 부분들을 비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말씀인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나열을 해드린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137년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16절에서의 말씀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두 가지 남은 일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16절의 말씀은 결론이 아니지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은 콤마를 찍었어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3절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 없답니다. 이것을 서술적으로 좀 품위 있게 나타내기 위해서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규정을 하신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런 사람이죠.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겁니다. 제가 몇 년째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문자라도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문자로라도 이렇게 반응을 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남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을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거듭나 보니까 거듭남을 알게 되었고 거듭남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생각을 할 때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일반적인 신학은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문을 읽고 또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 자신의 신학이 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신학이 결국은 자신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읽는다?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은 67번이나 통독을 했어요. 그래도 해결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고별의 편지를 쓴 것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목적이 뭐예요? 당면한 문제를 할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이거를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여기서 멀지 않은 큰 교회에서 한 해 동안 그 성경 필사상을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7번을 필사를 했다고 그래요. 1년 동안에. 솔직히 1년 동안에 한 번 통독하기도 쉽지 않은데 7번을 썼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분이 7번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그분은 강대상에 나가서 상패도 받고 상금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 차례 많이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읽는 것이 공통화되어 있고 그것이 병폐가 된 겁니다. 단 한 번만 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것은 진짜로 홈런을 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고서 이것이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기준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자신의 신학이나 신앙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 생기는 원인도 거기에서도 많이 기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디에다 지으셨으며 왜 지으셨으며 왜 창조하셨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신도들이 좀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성경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